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아멘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아멘 감사해 시험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아멘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주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는 온통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기적의 손길 은혜의 축복들이 넘쳐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신앙으로 주님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승리의 손길을 창조의 손길을 기적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이렇게나 풍성한데 하나님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낭망하면서 주여 원망하는 그런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사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하사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이기며 축복받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노래 부르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입술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옵소서. 이영료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흐른교회에서 이곳 성도님들과 정릉교회 이남 선교회 임원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일용할 양식의 곡식을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셔서 추수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많았던 올 한 해였습니다.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들의 이 모습 이대로 나와 주님께 맡기오니 받아 주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버려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며 입술로만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실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고백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흐르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흐르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여 구원의 방주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동역자분들께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여러 가지 재난과 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모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진실한 기도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온갖 귀한 선물,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한량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으리까. 주여 우리로 알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발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에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자녀손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고백을 담으오니 기뻐 받으시고 바라건대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그 신앙의 눈과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에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축복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이 땅에 죽음의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나이다. 주여,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평화의 역사, 사랑의 역사, 화해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 예물이 쓰는 곳마다 생명의 구원의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셔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들, 교회들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11월은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훈련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감사 고백하는 그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네, 우리 추수감사절 오행시 우리 제출하신 분들 이렇게 써서 벽에 붙여놨습니다. 우리 또 예배 후에 추수감사 식사 나눔이 있습니다. 다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제2정릉교회 남성교회에 왔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풍성하게 예배하게 되어서 추수감사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교우분들은 또 댁에서도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어서 모든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곳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 세계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번 주간은 시편 126편 5절 6절 우리가 외우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유면수 권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감사 고백 하겠습니다. 부족한 자를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탄성에 올리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정릉하면은 저는 이렇게 마음이 찡합니다. 정릉서 희노애락이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고 항상 성신여대 한성대를 지나가면 저는 항상 마음이 찡하고 옛 일을 다시 떠올리곤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고독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정릉교회 다니다가 여기 흐르는 교회에 이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또 권사로 또 이렇게 주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독에서 살면서 지금은 광야 고향 저기 저 남양주로 이사 갔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라고 그래야 말이 아름답겠죠. 남편의 사업 실패로 남양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월세, 전세, 또 조그만 아파트를 다 전전하면서 부동산에 갈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저 여자는 나이가 먹었는데 여태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러나 내가 현재 처한 그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월세부터 전세 또 이제 조그만 아파트까지 봤습니다. 이제 이 나이에 이제 70여서 이 나이에 이제 어디로 또 이사를 다니겠나 힘들게, 그래서 그냥 대출해서라도 받자.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냥 전전긍긍하면 이제 싼 대출을 받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죠. 그랬더니 앞으로 이제 대출이 엄청 오를 텐데 7%까지 올 텐데 집값이 많이 떨어질 텐데 권사님 잘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이제 이사를 또 계속 다니자니 이제 80 넘어까지 다니자니 힘들겠고, 그래서 그냥 강심장으로 그냥 대출을 해서 샀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또 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인도하셔서 싼 대출로, 보금자리 대출로 싼 이자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은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제가 이사 가기 전에는 그 집에 너무 적어서, 남편 방, 내 방, 방이 2칸인데 너무 적어서 남편 방에 있는 짐들이 다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또 내 방에 있던 짐도 다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디데이 11월 작년 23일 날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그렇게 적게 봤던 그 방들이 남편 짐, 내 짐들이 다 들어갔어요. 물론 큰 것들은 다 이제 없애고 버리고 했기 때문인데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가보니, 남양주 가보니 정말 노인네들은 살기가 너무 편한 것 같았어요. 산과 물, 들, 또 꽃들, 또 그냥 새들들이 너무 제 마음에 감사한 생각만 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저는 그 적었던 방이 하루에 2평방미터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50평이 넘는 집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좁았던 집이 지금은 50평이 넘는 집으로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니까 아침에 감사, 저녁 때 감사, 길에 다니면서도 감사. 하나님 잠잘 곳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집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오고 엄마 왜 집이 좀 넓어졌어? 너도 감사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 적은 집도 넓어지더라고요. 우리 친구가 40여 평 펜트하우스에 사는데 계속 월화 수목까지 나가고 금요일 하루를 안 나가는데 외롭다는 거예요. 허전해 되는 거예요. 통장에는 수천만 원이 있고 돈이 그렇게 있고 가진 거 다 가졌는데, 그래서 친구한테 그랬어요. 친구야, 다 가져도 허전하지? 예술 믿어라. 우리까지 오기는 머니까 네 동네 예술 믿어. 언니 따라서 1년 동안 교회를 나갔었대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나도 수십 년 돼도 나도 어려워. 뭐가 뭔지 몰라.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아니 그렇게 많은 집과 펜트하우스에서 없는 거 없이 다 살고 있는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허전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은 없어도, 보석 반지를 안 꼈어도, 좋은 옷을 안 입었어도 마음이 풍족하고 그렇단다 하고 간증이라기보다도 제 생활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릉에서 오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참 어려운 중 어려웠었습니다. 사실 많이 눈물도 흘리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감사 고백하니까요. 그곳이 천국이 되는 모습을 눈으로 보니 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는 고백이 제가 봅니다. 제가.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살아계세요. 은혜, 기적 넘쳐납니다. 우리가 단지 못 볼 뿐입니다. 얼마 전 울산에서 고구마 하나를 캤더니 70알. 이 기적이에요. 보통 5개 정도예요. 많아야 20개인데 70알에 줄줄이인데요. 이 기적이에요. 원래 고구마는요, 알을 이렇게 모판에 심어요. 그러면은 줄기가 나옵니다. 그 줄기를 잘라서 심는 거예요. 한 알이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백 개 고구마 나오는 거예요. 나락 쌀 같은 경우에는 한 알이 몇 개요? 180개.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기적 천지예요. 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사람은 두 가지 인생이 있다. 하나는 기적을 보고도 기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기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은요, 모든 게 기쁨이에요.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기적을 맛보면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때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 고쳐줬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더불어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내 생명 살아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생명 살아있네요. 이 아침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걸어서 즐기며 일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저녁에 와서는 하나님 오늘 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오늘 밤 이렇게 평안한 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다 보면 이거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내 삶이 천국이 될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이쁘다 한번 해보세요.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요, 활력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속에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주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또한 그 기재부에서 조만간에 내년도에도 가계부채가 터질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PF가 터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IMF 때보다 수십 배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양반들이 왜 이러지? 조금 많이 의아했어요. 경제는요, 심리예요. 불안하면은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할까? 하여튼 간에 내년도에는 힘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 습관이 되어서요, 감사하다 보면은 그 어려운 중에도요, 기쁨이 있고요, 기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알고 지내는 우리 사모님 한 분 계시는데요, 고난의 어려운 시절 이야기를 하더군요. 힘들 때는 먹고 살기 바빴고 이 난방비 3개월치를 미납을 했는데 50만 원, 이게 독촉장이 날라오더랍니다. 어떡하나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촌 오빠, 야, 네 딸 대학에 합격했다며? 내가 좀 늦었지만은 돈 좀 보낸다. 봤더니 딱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난방비 다 재원하니까 하나님 5만 원만 더 보내주시지. 애들이랑 고기 파티 한번 하게.
5만원 더 보내주시지 않은 아쉬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쉬워하면은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베푼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해야 돼요. 이걸 막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늘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조금만 더 채워주면 좋겠는데 하면서 요걸 아쉬워하다 보면은요, 이 감사의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쉬워하지 말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을 갈망해요. 막 다 이루어지고, 그렇죠? 돈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하나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안 줘요. 하나님은 늘 모자라면 은혜를 주세요. 우리 성공하면 좋을 것 같죠? 성공가 넘어집니다. 성취하면은요 그때 이 공허가 따라오고요, 그리고 성공하고 나면은요 유혹이 따라옵니다. 승리하게 되면은 방심하게 돼요.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 높이 올라간 사람 무너지고 마약으로 한 방에 나락 떨어지는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토마스 칼라일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 그러면은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1명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번영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의 기적 잔치는요 모자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모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모자랐기 때문에 기도하자, 찾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자람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게 합니다. 그러니 모자람은 저주가 아니에요. 모자람도 은혜입니다. 아멘. 모자람까지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자람은요 하나님께 붙어있게 합니다. 시장 언어로, 저작거리 언어로 그 뛰는 놈 위에 누구 있죠? 나눈 놈이 있고, 나눈 놈 위에 누가 있죠? 나눈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사실 붙어 사는 사람이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 있죠? 그 사람 곁에 꼭 붙어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복 받아요. 우리는 붙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막 되게 뭐라 그럴까 비굴이 하는데 아니에요. 인생은 원래 붙어 사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붙어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붙어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옛날에 붙어 살았죠, 그렇죠? 네. 제가 그 과거를 좀 압니다. 원래 붙어 사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붙어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도요 하나님께 붙어 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니엘이 그 다른 관리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험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죠.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 외에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쓰고는요 왕의 의인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이걸 터지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이제 죽음 앞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요 30일 후에 요 30일 동안 좀 쉬었다가 30일 후에는 제가 하루에 3번, 4번씩 기도할게요 라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다니엘은 죽음이 있을지라도 죽음의 위험이 오니까 더 달라붙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했다.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께 더 달라붙어서 딱 붙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다니엘은 예전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이 능력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함께 왕의 소년들로 뽑혔죠. 그렇죠? 근데 바벨론의 좋은 음식, 산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데 부정한 게 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싫습니다. 그래서 채소만 먹겠습니다.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들을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또 지혜도 주셨습니다. 기적인 거죠. 그리고 또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그렇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곳에서 살려주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할 때 여러분 많이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다 보면은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어때요? 모자람에, 그리고 또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딱 붙어서 기도할 때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악한 자들이 대신 죽죠. 여러분,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들의 당한 문제들에 맞닥뜨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 당하면은 두려워요. 우리 청년 하나도 요즘 보니까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막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 속에서 막 생각이 튀어올라와요.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 안 되면 어떡할까?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들, 열등의식, 이런 것 속에서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나를 이렇게 휘젓는 겁니다. 이거예요. 또 미래는 염려가 또 나를 갖다 스물스물 막 옥죄어 오는 거죠. 명상에서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는 과거에 벌써 뭐예요? 없는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딱 끊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야. 없는 거야. 미래의 염려도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아직까지 내게 온 게 아니야. 그냥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흘려보내고는 현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현재에 충실하는 겁니다. 이렇게 명상과 기도를 통해서 현재를 보는 거죠. 과거의 이런 실패와 열등의식이 나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이 말은요, 다름이 아니라 다니엘 때 역사했던 그 기적의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현재로 역사합니다. 아멘.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는 겁니다.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는 게 감사할 때, 그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내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내게 안 닥치기를 원해요. 사실 그렇지, 그렇죠?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아니에요. 문제가 도리어, 고난이 도리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날씨가 맨날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사실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비가 와야 돼요. 바람이 불고요. 그래야지 땅이 기름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당해요. 그렇죠? 이걸 해결하면서 뭐가 생기죠? 능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의 모난 부분들도 깎여 나가요. 성숙해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커지는 거예요. 애기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은 어때요?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우면 숨잖아요. 엄마 치마 딱 붙잡고 뒤에 숨어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치마 자락 붙잡은 애가 누구예요? 어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장하는 거죠. 못한다 그러고 자꾸 뒤로 도망가고, 그렇죠? 그리고 또 고집까지 있네. 고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하면 듣지도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변하는 게 뭘로 변한다고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난 속에서 사람이 강해지고 변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고난이 축복이에요. 권사님, 고난이 축복입니다. 아멘. 네, 도망가지 맙시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80 이제 넘어가셨습니다. 근데 참 험악한 세월을 사셨어요. 두 분은 성격이 극과 극이에요. 참 그 두 분이 애 낳고 이렇게 산 게 저는 가만 생각하면 신비예요. 신비 자체예요. 요즘도 얼마나 싸우시는지요. 옛날의 기억이 이제는 다 원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마음이 참, 예수 믿어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감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게 참 신앙입니다. 아멘. 예. 감사하면서요, 품어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요, 그냥 고무석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축복이에요. 근데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감사합시다. 감사는 태풍 가운데 속에서도 압살당하지 않고, 태풍의 눈은 어떻죠? 평화스러워요. 평온합니다. 그처럼 태풍의 눈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요,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길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며칠 전 뉴스, 멕시코의 87m 초속 허리케인이 들이치는데 이거는 괴물이었다 그래요. 그 벽 있죠. 호텔이나 이런 벽에 있는 유리창들을 다 산산조각을 내버렸답니다. 집기로 다 날아가고요. 원체 힘들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상점을 약탈하고 경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런 이 태풍을 어찌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태풍을 만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요,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딱 붙어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죽었어 하고, 이때는요,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쓸모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답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세 왕을 섬겼어요. 첫째가요,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의. 두 번째가 벨사살, 그 손자예요. 셋째는요, 바사, 페르시아 왕이에요. 왕권이, 왕조가 달라요. 나라가 다릅니다. 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나라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총리였기 때문에 전 정부의, 전 나라의 총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왕의
총리로서 권력을 누렸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신하들이 그걸 못 보고는요, 시기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2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험한 길, 그 미래 인생길들을 평탄하게 하시면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만 붙잡읍시다. 딱 붙어 있길 원합니다. 또 3절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는 보화 있죠. 이런 것들, 우리 어디에 돈이 있고 보화가 있는지 모르자는 거죠.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우리에게 안겨주면서, 이거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그거 받겠다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화를 찾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고 많이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 그렇죠? 하나님은 찾아갔습니다.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그 뇌성마비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체험하거든요.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뭐가 공평해요? 평범한 사람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 못 가지고 있는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셨음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에 비하면 우리는 어때요? 부자죠. 다 가졌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요, 이런 고백은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음미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고통이 길어지다 보면은요, 내 삶에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은 불평불만이 많아지는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요히 하나님을 음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감사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극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절로 안 나와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도 안 나와요. 그때는 가만히 하나님을 음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복받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처럼 공평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송명희 시인에게 축복을 부어 주었습니다. 저 이 가정을 좀 알아요. 참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이요, 송명희 시인 때문에 풍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 있어요. 송명희 씨는 하나님을 음미했지만 가족들은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고난의 삶이 계속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내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손길, 기적이 보입니다.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우리 조금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주님, 우리로 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영원한 현재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연결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합시다. 혹시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송명희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도 베푼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찾게 하시고 때로는 송명희 시인처럼 참 내게 닥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 부으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강건하고 더 강한 믿음의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의 이 시절 속에서 하나님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더욱 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들의 신앙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렇게나 풍성한 소출 허락하셨음에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당연하게 생각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이 땅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두렵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과 힘과 편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때로 우리에게 모자람의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고난의 아픔도 있습니다. 언제 끝나는지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리어 이것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음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명희 시인과 다니엘처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감사의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능력이 오니 하나님, 오늘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감사할 때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깨닫게 하심의 은총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날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적을, 그 은혜를 보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감사의 신앙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